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때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욕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연휴를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과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런 연휴가 또 온다고 그래요. 3년 뒤, 그러니까 2028년입니다. 2028년 뒤에 2028년에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인가요? 최장 10월 9일까지인가요? 그래서 최장 그냥 연차를 내면 10일을 쉬는 거고 6일 쉬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일의 휴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연휴가 너무 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연휴가 긴데 더 피곤해요. 몸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 갔는데 오전에는 그곳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이제 언어 학당을 다닙니다. 근데 오전에 가서 언어 학당을 배우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와서 이제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야, 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 왔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주위에는 교회가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이 선교사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요 나태해지더래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교회의 각종 행사 또 사역 때문에 아주 바쁘게 보냈는데 너무 한가하니까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언어 공부가 끝나면요 일부러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사역이 생겨서 사역의 길로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텐션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유로 인해서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시 조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기도 통장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저축을 하셨어요? 얼마나 예금하셨습니까? 저는 1억이 넘었습니다. 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1억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40일 하면 진짜 3억 이상 되겠는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세상의 영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상적인 곳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들은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든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요. 끊임없는 욕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요. 그 욕망으로 한번 그 욕망의 그 큰 수렁이를, 구덩이를 채워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요, 세상의 영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꽂혔습니다. 돈에 꽂혀서 돈 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땅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땅을 살려고 그냥 땅 그러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동안 예전에 그 광고에서 그랬죠? 부자 되세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광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 말을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세요. 다 좋아서 부자 돼야 되겠다. 부자 되겠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라벨이라고 해서요. 자신의 만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만족이 없으면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만족이 없으면 놀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들은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SNS나 그런 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막 화려하게 막 호텔에서 또는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가서 막 이런 사진을 막 올려요. 그런 사진을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 나는 왜 여행도 못 가고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인생 즐기자.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분노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장훈 씨가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서장훈 씨 아시죠? 농구선수? 예.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라는 무책임한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즐겨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즐기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보면 인생은 오로지 그냥 즐기고 또 물질적인 것에 그냥 관심을 쏟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만 매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사는 영적인 삶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영적인 삶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밤이 되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항상 기도하기에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삶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청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목사님에게 형제가 있는데 자기 형과 동생이 둘째입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막내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의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논산훈련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수료식을 보고 나서 이제 수료식이 끝나고 집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이제 그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되더래요. 갑자기 두근두근 쿵쿵거리기 뛰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를 타지 마라. 아버지 차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듣고 같이 가족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들은 거야? 뭐야? 뭐 잘못 들었나 하고 이제 그 손잡이를 탁 이제 잡았어요. 이제 문을 열려고 손을 딱 잡는 순간 더 강력하게 그 차를 타지 마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형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자기가 안 타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까? 이거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냥 시외버스 타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어머니가 시외버스 타고 온다고? 한참 힘들 텐데 우리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럴 건데 근데 저는 그냥 시외버스 타고 올라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그래라 하고는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하철 거기서 논산에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집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더 많이 걸리죠.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먼저 와 있어야 할 식구들이 안 와 있는 겁니다. 어디 갔지 다? 어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뜨르릉 하고 전화가 오는데 딱 전화를 받으니까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인데 지금 가족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해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그냥 다 중상이래요. 중상. 경찰이 와가지고 보호자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잠깐 나와보시라고. 그랬더니 막 조서를 쓰는 거예요. 조서를 쓰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차량하고 부딪혔다는 거죠. 음주운전 차량하고 부딪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사고 사진을 보여줄 때 잘 이렇게 보면 가족들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보는데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차는요 거의 폐차 직전이래요. 반파가 돼요. 폐차 직전이고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타려고 했던 보조석은 흔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차를 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삶도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보기도고요. 두 번째는 간청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댕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그 지친 가운데서 자기 집에 밤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물론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중보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빠르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강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는요,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겠어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중고차를 하나 사셨대요. 그래서 아내와 그 중고차를 타고 함께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차들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차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길을 좀 돌아가야 되겠다고 후진을 하려고 봤더니 뒤에도 이미 차가 따라 붙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앞쪽에서 왜 이렇게 차들이 밀리나 그리고 기다리고 계속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 데모하는 사람,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앞에서부터 차들을 하나씩 부시면서 오는 거예요. 쇠파이프하고 몽둥이 들고 막 쾅쾅 부시고 오는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보면 이 그 대학생들, 이 아프리카 최고 명문으로 불리는 나이로비 대학교가요, 학생들이 자주 데모를 하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그날도 공교롭게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는데 무장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무장을 하고는 학생들이 그냥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앞에 있는 차들부터 부시면서 오는 거죠. 그런 무력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꼼짝달싹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전자들은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유리창 부수고 차 부수고 막 이러는데 소리만 지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흥분한 데모대가요, 선교사님 차 바로 앞까지 왔대요. 앞에 차를 때려부시기 시작합니다.
쾅쾅 때려부시잖아. 그래 막 이제 학생들이 막 때려부시고 이러는데 선교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주위를 살피는데 정말 조금만 지나쳤으면 안 보일 조그만 골목이 하나, 한 사람이 다닐 만한 그 골목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차를 핸들을 얼른 끄끈 꺾은 거예요. 확 꺼서 그냥 밟아 나간 겁니다. 근데 앞차를 아마 좀 들이받은 거예요. 앞에 좀 들이받고 그리고는 그냥 그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골목으로 싹 들어갔는데 12대가 그걸 본 거죠. 12대가 보고는 이 차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몽둥이 들고 파이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선교사님도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골목이니까 빨리 달리는 못하고 그래 막 그냥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근데 마침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나이로비 박물관에 들어가는 길이었대요. 나이로비 박물관에 들어가는 길. 그래서 그 앞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이제 막은 거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오지 말라고 막은 거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금 12대가 쫓아오는데 다 부시고 막 이런다.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군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박물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다행스러워. 박물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시위대가 군인들 보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 일이 있은 뒤에 2주 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잘 알고 있던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선교사님 차 주변을 빙 둘러 호위하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그 자매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셨고 그 기도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구나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간청기도예요. 간청.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사람은요 빵을 요구하는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은요 빵을 가지러 가게 되면 아이들의 잠을 다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룸 형태예요.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빵을 가지러 들어가려면 가족들이 자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비유를 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문 앞에 와서 저도 제 원통함 좀 해주세요. 퇴근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와서 제 원통함을 해결해 주세요. 밤낮으로 그 과부가 찾아와서 요구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그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도 그 간청함 때문에 기도를 들어준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간청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청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찾아요. 그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잊어버리면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간청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영적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욕망을 따라갔고 시기와 질투, 경쟁, 분냄, 다툼, 분열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목마르고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삶의 만족함이 풍성해져요. 언제나 감사가 나오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청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왜 또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18절입니다. 18절 5장 18절 5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실 때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겠다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통장 그냥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기도 통장에 기록하세요.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기록하세요. 차곡차곡 쌓이면 돈이 쌓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보기도, 간청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